젊은 시절 우리는 모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도 있었고 되고 싶던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를 지나 나이가 꽤 들고 보니까는 그때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었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습관화되어져서 살기 제일 편한 데가 부모님 집 근처가 아닌가요? 요새 캥거루족이 많죠. 대학 졸업하고 나가서 1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 빚이 3만 불 생겨서 결국은 부족한 것 메꾸기 위하여 어머니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캥거루족이 이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습니다. 나갔으면 한꺼번에 끝까지 잘 살지 이 돈 관리를 잘 못하니까 결국은 부족해서 다시 엄마 아빠 의지하고 엄마 밥 먹으면서 밥값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마하고 우습지 않게 다투기도 하고 하는 것이 젊은 아이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나이가 70세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 반응이 어떨까요? 하나님 너하고 농담하세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이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루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어주니 너 참 의롭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자녀가 안 생겨요. 10년을 기다리며 주시겠다고 하는 자식이 안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혹시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아내 사라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으니까 내 종 하가를 데리고 후초를 줄 테니까 그 여자한테서 자식을 좀 낳아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오늘 중동국가의 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걔 아니다. 너의 본초의 자식을 통하여 내가 자식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년 동안 기다릴 때에도 매년 나타나서 매달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75살에 한 번 딱 말씀하시고는 이스마엘이 탄생했을 때 아니다 라고 해요. 내가 분명히 너의 본초를 통하여 자식을 주마. 나이는 점점 늘어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되었어요. 사라의 나이도 76세, 7세가 되었어요. 근데 자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의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86살이 돼도 90살이 되어져 99세가 되었는데도 아브라함은 이제 이미 사라와 사이에서 생리도 끝났고 이제 남성 구실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도 믿음이 그때도 약해지지 않았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결국 이 믿음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이 말씀이 후대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를 확증시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가이리한테 한번 물어볼까? 예수님이 안 믿는 자가 부활이 있나 없나? 예수님 안 믿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부활할까 안 할까? 가이리 생각해. 몰라? 오래 대답 안 하면 모르는 거지. 그럼 엄마가 대답해 보세요. 여기도 이제 오장로님 부인 되시는 우리 권사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보긴 봤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믿었던 사람들은 영생에 부활을 하게 돼. 안 믿었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죠.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장이시잖아요.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다른 하나는 다른 책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날과 같으면 칙 같은 것이죠. 수백 수천억 원 명명이 와도 칩 하나 딱 틀면은 전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80년, 90년의 삶이 한눈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다른 책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걸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마귀야 멸망을 받을지어다 죽을지어다 절대 안 죽어요. 귀신은 절대 안 죽어요. 영적 존재는 계속 삽니다. 사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하고 다 삽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마귀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유황불. 믿지 않는다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인류는 모두 다 영생을 하는데 지옥에서 영생을 할 것이냐 천국에서 영생을 할 것이냐, 구원받은 자는 천국의 영생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의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잘못 살고 저렇게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는 감추고 싶어도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나는 죄악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거짓말로도 속일 수도 있고 남들을 속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는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죄 짓고 거짓말하고 이거 못합니다. 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은 그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땅속 깊은 데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걸 알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본능에 따라 혹시 실수를 할지라도 바로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주이시여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불가능한 나이까지 기다리셨어요. 99세까지 기다리셨어요. 75세에 주신다는 자손이 24년이 지났는데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자손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포기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년에 아들을 주마.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땠나요? 창세기 보시니까 웃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웃기고 계시네. 그래서 천사가 그러죠. 너 왜 웃니?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1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품에 안고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기가 막혔던 웃음이 진실한 웃음이 된 거예요. 나는 못 이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돼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변치 않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참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내 본능은 아직도 죄악이 있어요. 내 본능에는 아직도 음욕이 있어요. 내 본능에는 탐심이 있어요. 물질도 많이 갖고 싶고 젊은 아이들은 최고로 이 세상에서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고, 이쁜 건 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유효기간이 한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한 2달 지나면은 이쁜 거 모르죠. 왜요? 한참에 눈곱 끼고 서로 그런 사이에 얼굴 바라다 보면 그게 어디 이쁩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우면 그 내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의 향내를 맡게 되어져요. 진정한 사랑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얼굴은요 요즘은 하도 고치는 게 많아가지고요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본능이 있단 말이죠. 본능 가지고 살다 보면 말로도 실수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한때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어느 사이에 보니까 마음이 널널해져 가지고 쉽게 거짓말도 하고 교회도 빠지고 마음껏 해요. 교회 빠지는 거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6월절이면 다 모이게 하셨을까요? 나라 전체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집에서 각자 예배 드려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게 성경적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 때 보니까 이제 중간에 변절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변절됐다가도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영원토록 변절된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 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에는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문이 바로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이제 불 가지고 싸움하잖아요. 니네 신이 진짜면 불을 내릴 것이고 우리 신이 진짜면 불을 내릴 것이다. 갈멜산에서 간절히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거기서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야, 니네 신 주무시나 보다, 외출했나 보다, 더 크게 부르지라 조롱하고 막 그러죠. 엘리야는 무너진 데다는 수축하고 불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850명의 그 가짜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후가 그를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갈멜산상에 불을 내리더니 이세벨 왕후의 한마디로 도망을 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숨어있는 엘리야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죠. 갈멜산상의 역사에 일으킬 때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니까 덤벼라, 다 무찔러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도 혼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걱정이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이스라엘 왕후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조금 전에 갈멜산상에 그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건 왜일까요? 혼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생각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요. 근데 영의 사람으로 있을 때는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은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말씀을 확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오는 그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성경 읽지 않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혼의 사람 엘리야와 같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헤아려 하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호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결국은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믿음 하나뿐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세요. 믿음이 좀 죽었으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